여러분 어때요?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그 시편의 교훈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더위나 가뭄은 시련이나 환란을 상징합니다. 더위, 가뭄 이런 거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 시련이나 환란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은 그 뿌리가 생수의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에 더위나 가뭄에 상관없이 언제나 청청할 수 있어요. 청청할 수 있어요. 잎이 아주 열매가 맺혀지고 잎이 그냥 향게 청청하고 항상 결실하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더위나 가뭄을 안 타는 나무, 곧 시련이나 환란에 관계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시련이 왔다고, 환란이 왔다고, 시험 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잖아요. 원망 불평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 각 지파에 한 명씩 우두머리 해가지고 12명을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 정탐하러.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 악평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라고 메뚜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 10사람의 정탐꾼의 말 듣고 다 그냥 슬퍼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원망 불평했어요.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그 비난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20세 이상은 다 강의해서 다 죽여버렸어. 그 미만의 사람들은만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내 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을 말 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항상 믿음의 말. 그 환경이 좀 어렵고 지금 좀 시련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 더 나은 환경으로 그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럴수록 더 기도해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면 동굴의 끝이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환한 빛이 이제 내리쬐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어디 있어요? 그 동굴의 어둠이 어디 있어요? 햇빛이 하나님의 햇빛이 쪼이는데 물론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련이나 환란을 만나지 않을 수 없어요. 다 환란을 만나요. 하지만 그러한 시련이나 환란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기반을 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령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요한 웨슬레가 그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무서운 그 파도가 막 치고 그냥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그래서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죽을까봐 벌벌벌 떨었는데 한 무리가 저쪽에서 아주 평온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모라비안 그 교도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위기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평정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위기를 곧 잠잠케 해주실 것이다. 바람을 잠잠케 해주실 것이다. 파도를 잠잠케 해주실 것이다. 여기에서 요한 웨슬레가 놀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요한 웨슬레가 아주 회심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계기가 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무너지지 않느냐? 이거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그 견고한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주추를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 반석 위에 우리가 넣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을 두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흔들려요. 자꾸 흔들려요. 마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걸어오시는데 주여 나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와라 하니까 맨 처음엔 걸었어요. 몇 번씩 걸었지만은 바람과 파도를 보고 그냥 물에 가라앉는 그 상황이 된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실패케 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서 그 포도나무의 그 지력을 받아서 가지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거예요. 아까 표현대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시냇가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나무, 우리가 열매 여부로 복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시 3절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둔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곧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 여러분, 사람들이 과일나무를 심는 건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과일을 얻기 위함인 거죠. 과일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볼품이 없어요. 외형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과일나무를 심는 건 과일이라는 유익한 아주 열매를 얻기 때문에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는데, 만약에 그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가치를 상실한 거죠. 나무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을 보면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곧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 무가치한 존재다. 주님께.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는 무가치한 존재다. 가치가 없다. 과일나무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이 과원지기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릴 걸 지시했어요. 베어버려, 그거. 쓸데없이 땅만 버리지 말고. 근데 이제 과원지기의 간절한 요청으로요, 무화과 나무가 베어지는 것은 1년간 이제 보류가 됐어요. 보류됐지만
유부됐지만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베어져야 했어요. 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도 베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도. 이거는 그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수 시냇가에 옮겨 심으셨어요. 3절에 심은 나무라는 건 자상한 나무가 아니에요. 옮겨다 심은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나무를 생명수 시냇가에 옮겨 심으신 거예요. 옮겨 심으셨다. 생명수 시냇가에. 우리는 본래 열매 없이 죽을 자들이었어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죄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야와 같은 척박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 시냇가로 옮겨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는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교회는요, 숫자가 성도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진 않아요. 줄지 않아요. 절대 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는 절대 줄지 않아요. 점점 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아주 멀리서도 다 와요. 다 오게 돼 있어. 여러분들 그 음식점 있잖아요. 음식점에 사람들 입맛이 아주 간사하다고요. 아주 미묘해요. 예민해요. 그 음식 어디 잘한다. 짜장면 잘한다. 칼국수를 잘한다. 그러면은 콩나물 국밥을 잘한다. 그러면요. 거기 아주 찾아가요. 일부러 찾아가. 일부러 찾아간다고요. 이 입맛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예민해요. 예민해. 제가 엊그제 이만가 프로를 봤는데 이제 만나러 갑니다. 거기 북한 탈북민이 얘기하는데 그 기자 그분이 함흥 뭡니까 그거 순대인가요? 그게 한동안 여기 이남에 내려와가지고 이 입맛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집을 찾은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해줬던 그 음식을 그 음식점에서는 똑같은 맛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길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어떤 진짜 맛있는 음식점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교회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왜 그 교회를 안 가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교인들은요. 다 뿔뿔이 흩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모일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는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수에는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 저도 제가 고등학교 시절, 그 시절에 이제 서울 도봉구 창동 거기 염강교회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 사모님하고. 그래서 최기성 목사님, 고 최기성 목사님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장로교 광나루 신학대학에서도 이제 강의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옛날에 그 몇십 년 전이죠. 한 40년 되나요? 한 40년 전에 훌러 신학교 거기서 목회학 박사도 받으시고 아주 지식적으로도 아주 하나님 말씀으로도 그때
베델 성서 뭐 다 그 가르치고 뭐 크로스웨이 뭐 다 가르치고 했죠. 조직 신학을 제가 그때 다 그 많이 공부를 했어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그 교회에서 이 주의 종들이 많이 신학 그 일어났어요. 지금 많이 목사님 되고 선교사 되고 그걸 보면 그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고 풍성했어요. 쫙 나가요. 요한복음부터 시편부터 해가지고 맨 처음에 뭐 주제 설교하고 막 이러다가 그게 뭐 많이 이제 이제 차니까 이제는 말씀 위로 이제 강해 설교로 해서 이제 자꾸 나가는데 이제 저도 이제 거기 이제 초창기에 참여했지만은 점점 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한 10,000명 이렇게 이제 커 나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신앙에 불이 붙는 거예요. 신앙에 불이 붙는 거예요. 아주. 성령의 불이 그냥 확 붙는 거죠. 말씀의 불이 그냥 붙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붙고 살아있는 교회 아주 역동적인 죽은 교회가 아니고 살아 역사하는 아주 교인들 성도들 얼굴이 아주 활짝 호박꽃처럼 아주 활짝 피고 항상 싱글벙글하고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돼야 돼. 지금.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치 얘기나 하고 무슨 사설 얘기나 하고 철학 얘기나 하고 자기 경험 얘기나 하고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그러면 하나님 줄게 돼 있어요. 시험에 오고 자꾸 이단이 그냥 침투하고 성도는 다 그냥 일이나 늑대 같은 그런 이단의 그냥 양들이 그냥 다 잡혀가고 그런 허약한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리 싸움이나 하고 니 잘났니 나 잘났니 맨날 싸움이나 하고 이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생명수에는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바로 되돌아가지 않잖아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요. 땅을 적셔서 하나님이 땅을 적시게 해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는 거예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했어요. 형통함이니라.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삶의 근거로 삼는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는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돼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에게는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성도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없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요.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근거를 삼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어린애면 항상 어린애만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유아가 청년이 되고 그 힘이 넘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이 종을 하나님 전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작용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저희에게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팠던 그러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